모든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제사 제도는 제물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면 죄가 사함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에는 이 존재적 한계가 있었고,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신할 수 있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친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드디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적용되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죄인이었던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중에, 아니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을 듣고, 아니 왜 본인이 안 가고 아들을 보내? 라고 하나님을 사랑도 없고 매정하며 잔인한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속이 막 꼬여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종종 상식을 바탕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많이 용서할수록 더 사랑하는 거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원수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 등등. 상식적으로 좋은 부모는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막 자주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삼위일체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라고 말해요. 원수는 이미 관계도 틀어졌고 상대에게 호의나 자비나 구원을 베풀 의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이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더러운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과연 구원할 가치도 없는 원수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원수 대신 죽음에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증명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신 것도 전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이 십자가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우린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둘째,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형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됐고 반란을 저지른 반역자 혹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만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딱 봐도 선해 보이는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주관한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공적으로 시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장 무섭고 가장 가혹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요구한 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만약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고 지랄 발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짊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아마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도 십자가형을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영화로 본 게 다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냥 뭐 나무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십자가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극악무도한 형벌을 예수님이 아닌 내가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상상하기도 싫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받은 고통이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육체적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셋 중에 육체적인 고난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견디기 어려우셨던 건 바로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 밤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막 땀에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만큼 육체적 고통이 컸겠지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시행된 사형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최악의 사형법으로 죽으신 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죄가 지극히 크고 그러한 죄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주 끔찍한 고문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막 손톱 사이에 바늘 꽂아 넣는다든가 망치로 발가락을 내리친다든가 몸을 묶어놓고 쥐들이 막 살을 파먹게 놔둔다거나 저는 막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 막 지옥이 생각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으니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이런 심판을 안 받는 것만으로도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무한한 진노를 아들을 통해 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영원히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얼마든지 참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꽉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기본이며 전부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기초 3강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준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 사건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남은 삶을 자유롭고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